여러분들이 사면 초과라고 하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앞뒤 좌우를 아무리 살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죠. 정말 그때처럼 답답할 때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거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척을 처음 하고 나서 이 땅을 여기 한 200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금을 치러야 하는데 중도금이 없는 거예요. 이때처럼 앞이 캄캄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중도금만 치르면 홀랑 날아갑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여튼 할 말이라고 하는 말은 다 동원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매일 우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루 저녁에 성냥개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강같이 흐른다는 말이 뭔가를 알게 되죠.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도 의미가 없고, 또 뭐 사람을 의지하려고 애를 써봐도 소용이 없을 때에 오직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 의지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의 손으로 저희의 손을 붙들어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목적지인 그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는데 그 길목 입구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아주 튼튼하고 큰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무너뜨리고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 겉에 이 벽이 1.8m예요. 그렇게 두껍고 크게 만들어 놓은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관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총과 칼, 대포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예요? 물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세게 불 때에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그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는데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을 그렇게 하여 지진이 무너지는 것 마냥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리고 성을 몇 번 가봤어요.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자치지구가 돼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통과는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 갔던 사람들은 거기를 갈 수 있었어요. 가보면은 진짜 여리고성 무너진 자거리가 지금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큰 성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이 꼭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 오늘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했더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을까?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붙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이미 넘겨줬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 전쟁에 이긴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다 보면 그 문제를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처리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국과 그리고 독일의 발군팀들이 가서 그 여리고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이 성이 무너졌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것 마냥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가 무슨 대포나 아니면 총이나 칼로 싸워서 이겨서 무너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것을 역사 고고학자들은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인데, 다윗을 보게 되면 언제나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까? 안 싸워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싸워 하게 되면 올라갑니다.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안 싸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겼어요. 그 방법이 뭐냐? 자기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는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이 기도하여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 자세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게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아주 내가 다 하고 100% 내가 다 하고, 그래서 내가 다 했다 해봐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살다보게 되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여리고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여리고처럼 방해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꼭 저 사람이 반대하고 물고 늘어지고 나의 목적을 달성 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자식이 그럴 때도 있고, 하여튼 이 자식이 왼수라 소리는 엄청나게 드러나도 못게 하면서, 응?
그 자식 낳고 미역국 끓여 먹고 얼마나 희망을 갖고 노래하고 기쁘게 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자식이 왼수가 돼가지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응?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제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었어요. 내가 회인 초등학교 이래봬도 52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한 30명이 모았는데 나이가 70살이 되니까 이거 별 볼 일 없어. 다 똑같아. 다 헬렐레 해가지고 이제 헛일이요? 아무것도. 근데 여자친구들이 한 5명이 왔어. 오래간만인데 여자친구 이거 뭐 도대체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다 잊어먹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짝에 마지막 끝나고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차를 한 잔 대접하고서 가는데 한 여자친구가 이렇게 자식이 왼수요. 왜냐? 부모만 의지해. 자립심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왼수는 죽여버려. 내가 그냥 농담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말했지만 죽일 수도 없어. 살리길 수도 없고 이가 죽을 때까지 좀 속된 말로 이래 환장하겠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들이 여리고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라는 신무기가 있으니까 뭐 북한이 미사일 뭐 꼬불랑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기도는 뭐래요? 꼬불랑 뭐 별 꼬불랑도 다 생겨.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얘기인데 기도의 원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무너뜨릴 때에 상대보다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경제적인 힘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힘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의 힘입니다. 그리고 도덕의 힘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도덕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 없이 돌아라. 그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일주일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소리치며 달려들어라. 그때에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 때에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뭘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돌을 때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고무줄을 한 바퀴를 동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틀 할 때마다 기도의 밧줄을 또 고무줄을 묶었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7바퀴를 묶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14번을 묶었어요. 그러면 그 묶었던 거미줄, 그 묶었던 기도의 고무줄이 얼마나 여리고성을 지금 조이고 있나를 가히 짐작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영적인 기도의 고무줄을 계속 묶어버릴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한순간 양강나팔을 불 때에 결국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이 여리고성을 묶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의 밧줄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새벽에 나타납니다. 새벽에 홍해가 다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베드로도 회개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원이 악한 원수 마귀들을 목을 조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표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새벽에 하나님을 깨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이 뭐냐? 땅에서 너희가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매게 하실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풀게 하실 것이다. 근데 매 시간마다 기도의 밧줄을 한 바퀴를 또 묶고 14번을 묶어갈 때에 이 여리고성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은혜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짓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앞뒤가 꽉 막혀서 정말 답답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그저 앞을 봐도 답답하고 뒤를 봐도 답답하고 옆을 봐도 답답하고 자식을 봐도 답답하고 마누라를 봐도 답답하고 신랑을 봐도 답답하고 친구를 봐도 답답합니다. 오직 이때 하늘의 문은 열려 있으니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이라고 하는 말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번 돌라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대적하라, 절대적으로 물러나지 마라, 끝까지 대적하라,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라. 결국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7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능력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힘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원을 그릴 때에 여리고성의 그 목줄을 계속 묶어버리는 거예요. 한 바퀴에 또 한 번 묶고, 그러면 그 고무줄은 한 바퀴 돌 때마다 더 세게 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8편에 보게 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얘기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일찍 일어나 기도의 원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 말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사오니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해보세요. 그냥 아니 이거 믿져야 본전인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푸짐하게 인간의 엄청난 땀과 피와 눈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새벽에 한번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의 원을 내가 그리겠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나는 정말 이 2주 동안을 한번 내가 지나가 보겠다. 그래서 한번 기도의 원을 그려본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성도에게 신년이 되니까 집사 임명을 할 테니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 대답이 걸작이에요. 목사님, 저는 체질이 야행성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것이 제 체질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것은 되는데 새벽 기도요? 어림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저는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집사가 되면 새벽 기도 나와야 될 텐데, 나 집사 받아놓고 왜 내가 새벽 기도에 내가 와서 고생을 합니까? 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죽어도 못할 일을 내가 왜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매번 나오지 말고 그저 새벽에 어떠다 잠이 깰 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때가 있죠, 있기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내가 집사직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직을 받았어요. 받고서 이제 새벽에도 한 번도 못 나왔는데 한 4월 말쯤 됐는데 이게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신빙 집사를 만난 거야. 새벽에 4시 반에. 아이고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새벽기도 나가시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골프 치러 가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화딱지가 난 거야, 속으로. 근데 화는 못 내고. 왜냐면 새벽 기도는 못 나오면서 골프 치러 가려고는 그래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서 지금 나갈 정도가 되니 그 정신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10번 더 축복하시겠다. 속으로 이제 혼자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야행성이라 죽어도 새벽에 못 나온다더니 하나님보다 골프가 훨씬 더 좋긴 좋은가 보다. 여러분, 사람이 맘먹고요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급해보세요. 솔직하게 얘기지. 급해보세요. 급하면 안 될 것도 됩니다. 눈에 불을 켜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어디 계세요? 그죠? 자식 좋은 대학 간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왜 못합니까? 부모의 심정인데 부모가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데리고 저녁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요새 KBS, MBC 아니면 SBS 드라마 사람들이 하도 안 봐가지고서 마이너스 적자가 500억인가 1000억인가 된대요. 왜? 사람들이 안 본대야. 이거 거짓말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적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도 말아. 나도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저녁에 그냥 기도하러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을 한 번만 경험을 해도 신앙이 확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여기 우리 제 친구도 와서 있는데 제가 어릴 적을 너무 잘합니다.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 2이나 있어, 우리 교회를. 내가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헷가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무슨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도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와보세요. 이번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고 체험하신다면 제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저처럼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는 신비한 겁니다. 참 신비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저 발로 차면서 나오지 말라고 해도 겨 나오시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원을 그리는 이번 2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